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쓰면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금 처음에 얘기했었죠. 너희가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심각한 우려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이래 어떤 파로, 그것도 사람 이름을 들어가는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것하고 세상에 사는 방식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교회의 신앙을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바울은 애초에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에 왔을 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정말 고린도에, 더군다나 아데네에서 바울이 자기 어떤 세상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완전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결단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진짜 정말 찐 복음을, 정말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기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든든히 생겨났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또 아볼로가 와서 다시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의 신앙을 더 훨씬 힘을 얻게 하고 양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용하고 아볼로를 이용하고 게바, 베드로를 이용하고 또 아예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그 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또 자기들의 어떤 계획을 꾸려나가는 그런 다른 교사들이 거짓 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분란을 조정해야지만이 자기의 위치가 살아나거든요. 아, 저 아볼로파에서 뭐라 그러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교회 안이 그 정도 돼버리면 완전히 그거는 그야말로 시장이나 다름없고 복마전 파라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이런 식으로 분쟁을 하고, 그 분쟁 속에는 자랑이 포함되어 있고 교만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정말 침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부랴부랴 고린도서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쭉 지금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다가 또 약간 얼르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글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봤던 것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일 뿐이다. 오직 우리는 충성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존재들이지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어디 뭐 다른 것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쭉 나와 아볼로를 지금 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너에게 표현되었으니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내용의 골자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란 것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울과 아볼로가 그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이상은 그 밖으로는 선을 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목회자들도요, 신학교에서 뭘 막 어려운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뭘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의 흐름과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그걸 저희가 배우는 거죠. 아니,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내고 자기 어떤 감정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 함께 합쳐서 막 성경을 막 해석해서 그걸 또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그게 이단이 되어버리고 사이비가 되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우리 주변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소위 교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이 그 모인 사람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해주고 성경을 보여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혹하고 현혹하고 속여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상한 충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교주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딱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파 이 팔을 이용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상한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더 불안해해요. 자꾸 교인들끼리 파가 나눠가지고 있어야지 재밌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자기의 뭔가 자기가 원하는 실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질책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배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의 선이 있어요. 그게 정통 기독교 단체에서 나름 정하는 선입니다. 근데 그걸 넘지 않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걸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성도들도요, 뭔가 나름대로 어떤 영인지는 몰라도 그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파가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자꾸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식, 계획, 뜻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군요. 기록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린도전 1장부터 얘기했던 그동안에 이 기록된 쓴 이 얘기, 이런 말씀들, 바울이 표현하는 이 말씀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구약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 아직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또 거기 온 사람들이든 머릿속으로 이 구약을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책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두루마리 양피지로 하면은 예를 들어 창세기 한 권만 하더라도 양피지가 도대체 얼마만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못 들고 옵니다. 거기까지. 무슨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져옵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든 아볼로든 또 교사들이, 사도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전달하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은 곧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또 지금 바울이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죠. 그것 이상을 넘어가지 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가라, 이 얘기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에 빠져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다. 지금 이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줘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줘야 한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을 거란 말이죠. 이 말씀 밖으로, 이 말씀의 선을 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서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서로 뜻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교묘하게, 아니 지금 고린도에 바울도 없고 아볼로도 없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가본 적도 없다 그러죠. 없어요. 그리스도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상전 계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서로 팔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 팔을 교묘하게 조장해서 자기 실리를, 자기 위치를, 자기 뭔가 포지션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실명은 들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되고 그 부분을 속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외에 그 밖으로 넘어서지 말아라. 이게 정말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바울이 하는 얘기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구별했길래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너희가 구별될 수 있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별한 적이 없다. 지금 7절은 바울이 세 가지 질문 형태로 이 7절을 썼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을 이파 저파 이렇게 구별하라고 했느냐? 너희가 구별된 존재냐? 이런 표현이겠죠. 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받지 않은 것이 네 것이, 원래 네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네가 받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원래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 뭐든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받게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네.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안 받은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원래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했냐? 첫 번째 질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너희는 전부 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선택받은, 딱 그거 하나로 선택받고 구별되어졌지,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만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별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그래서 나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저 사람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 교회에 와서도 이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 불신자와 세상 것과 구별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만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이지 우리 자체가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의 구별은 없다, 분별은 없다. 지금 이거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구분지었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장 13절에 또 그렇게도 표현했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도 표현하였죠. 그리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사람, 이렇게 인간 불신자들도 표현하길래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태어나면서 몸뚱아리 하나로 엄마 배에서 나온 게 사람이지 뭘 쥐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갈 때도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받은 것이다. 아닌데 내가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서 번 건데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야지 볼 수 있는 것이고 허용하셔야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의 참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겸손의 시작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3절을 읽었지만 진짜 중요한 4장 6절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또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네가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거든, 지혜도 지식이도, 사람이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작은 핏줄 하나만 건드려 버리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정말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그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벌레 하나로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헤롯 왕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헤롯이나 우리나 인간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도요, 이 신경 하나만, 작은 진짜 눈에 보일까 말까 한 핏줄 그 하나만 건드려도요,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사람의 고백이고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선한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지, 그것마저도 내가 겸손을 하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겸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똑같이 오늘 고린도인처럼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이 꼴 난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4장 6절, 7절, 8절은 본의 아니게 6절, 이 3절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지만 전부 다 중요한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네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8절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여기서 우리는 아볼로든 바울이든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사도 없이도 너희는 이미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세상 왕과 똑같이, 세상 왕은 누굽니까? 사단이고 흑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더라고 하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교만의 극을 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나는 최고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도 나는 최고다. 내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로 올리자. 이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지금 하는 행태가.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건이 또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어도다. 이거는 그냥 헛똑똑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의 그 교만과 그 어떤 그 정신 상태가 어디까지,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지금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배부르고 풍성해서 그거 가지고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열심히 먹어, 열심히 가져,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만 잊어버려, 이렇게 준 것을 모르고 그거 가지고 세상의 왕처럼 떵떵거리고 있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속에 빠져 있을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너희처럼 너희 덕분에 왕 노릇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영적인 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왕입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 왕의 직분마저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위임하고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되지 말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자녀가 정말 귀엽고 이쁘면은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래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다 알고 다 가졌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지혜도 어마어마하고 내가 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엄청 걱정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 구원이 소멸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벗어나는 날 우린 천국에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부르고 풍성해서 우리가 왕 노릇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 노릇을 하게 되고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쥐고 있으면 계속 쥐을 수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거 계속 쥐을 수 있게 안 만들어놔요.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영육간에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처음에 막 배부르고 풍성하게 뭘 주는 것처럼 왕노릇하는 것처럼 폼 잡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가 교만해,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교만도요, 혼자 있으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할 수 있습니까? 뭐 비교가 돼야지 교만을 하죠. 교만해진다는 것은 뭔가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온전하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게 나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왕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정말 왕이 좋아? 그럼 너 왕해. 이러실 분이지. 참 왕이 되라는 겁니다. 진짜 왕이. 너희가 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건 고린도 사람들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4장 6절, 7절, 8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응? 네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응? 어찌하여 마치 원래 있는 것처럼 네가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차라리 우리도 너희 덕에 왕 노릇 좀 하게. 네가 정말로 참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짜 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우리가 어떤 교만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정말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왕으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고 함께 하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는 최고의 축복자로 살아가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북의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